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모든 크리스찬은 자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준다고 믿는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막연하죠. 무지몽매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구토를 해야 하는 형편에서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계속해서 5 지저스 파워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항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가 너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은 아마도 멀미가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사람이 1순위겠죠. 그 바다에서 배 타고 갈 때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 타기 전에 멀미약 복용한 사람이 아마 그 다음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미에 강하다는 건 그만큼 배에 적응하는 훈련을 마쳤다는 게 아닐까요? 바람이 거세져서 높은 파도가 일어날 거라는데 아무 준비 없이 배에 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나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녀의 직업에 대해 사유와 통찰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주님 안에서의 사유와 통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사유와 통찰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강화시켜주지만 주님 밖에서 하는 사유와 통찰은 자충성을 강화시켜줄 뿐인데 이것을 구별 못하는 크리스찬 부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면에서는 똑똑한데 통찰과 분별 면에서는 어수룩한 부모가 왜 이리 많은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천직 찾기는 결혼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도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복음 학기 듣는 분 빼고 여러분들은 지금 천직 찾기가 중요하고 또 천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말입니다. 천직을 부르심에 반응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도 천직인에 해당이 됩니다만 부르신 이로부터 일을 맡아 관리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천직과 직업을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업은 맡을 직자와 일업자가 모여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므로 직업이란 천직이란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부르신 이로부터 일을 맡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직업을 고르는 자세가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크리스천마저 직업을 욕망 달성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불러서 사명을 주신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했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왔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 표적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상하고 친절한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야곱이 그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 한 말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와우. 어떻습니까? 평범한 예언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예언권을 주었고 예언 성취권을 주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뭐 아버지들이 예언하려고 그러면 다 받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예언 성취의 능력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지금 이러한 예언을 보면은요, 애굽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그 모세가 분노가 가득하고 혹독하기만 한, 어떤 면에서 잔인하기만 한 레위 족속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의롭거나 사리에 밝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면 좀 맹한 데가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족속처럼 저주받은 것 같고 너무 잔인해서 자칫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복음변증학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내용을 좀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녹화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들을, 이런 개념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데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새로 시작할 새로운 시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강의를 잘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선택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낙오자들이고 아웃사이더고 하층민이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만 해도 그냥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에게 나와라.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막중한 미션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중요해서 우리가 뭐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는 같은 어원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죠. 자, 재능을 탤런트,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는데 이 자녀의 천직을 구할 때 혹은 천직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한 끼를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자녀에게 축복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부르시는 과정을 볼까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옮기지 않겠습니다만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 역시 모세와 비슷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과정 역시 비슷하였습니다. 신상원을 부르시는 과정 역시 비슷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부르시는 과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이제 부르심이에요. 그게 이제 소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짧은 한마디에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천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고, 사명은 내가 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명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소명도 모르고 사명도 모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천직이 소명이고 소명이 사명이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또는 본인의 천직을 찾아주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소명 없이는 사명이 없고 사명 없이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소명과 사명이 확인이 안 되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잠시라도 일을 끝내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요가를 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어딜 돌아다니고, 마치 좀비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죽지 않은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사유와 통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유와 통찰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신은 물론 자녀가 헤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바보 같은 부모들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 드시러 오신 분들은 제발 올바른 사유와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제대로 찾아 떠나기를 바랍니다. 천직 찾기는 보물 찾기도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또는 리더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가이드 잘 만나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상한 가이드 만나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확한 가이드, 친절한 가이드, 영성 깊은 가이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후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호통도 받습니다. 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자 제자의 본분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소명과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주님은 한 번 부르시고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쓰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직을 말할 때 부르심, 즉 소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천직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직은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자세나 태도를 뜻하지만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직과 직업은 동의어로 쓰일 만큼 밀접한 관계죠. 그런데 직업 자체가 대거 사라져버린다면, 네, 우리가 주일 밤에 지금 MZ세대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죠. 지금 다가올 세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미지는요, 지금과 너무나 달라서 도식화된 신자들의 사고에 균열된 포장도로 같이 구김살을 만들어줄 것이다. 네, 제가 쓴 표현입니다. 제가 이건 썼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져가고 이에 따라 직업의 생성 소멸 속도는 물론이고 주기도 칼처럼 짧아지고 있는데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 찾기, 천직 찾기를 잘해주자. 혹시 어떤 부모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기 힘들 때 우리 다른 부모라도 우리 동역자들 또는 지체들의 자녀를 도와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도 잘 잡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유와 통찰, 좀 어려운 말인데 사유와 통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을 가지고 사유하고 통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유와 통찰을 더 깊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천직 찾기와 결혼 제대로 하기, 이 두 가지만이라도 방향을 잘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향후 수십 년 내 현재 직업의 과반수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판에 직업 교육은 물론이고 천직 찾기를 안 가르쳐준다면 거듭난 가정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심한 멀미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의 약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팔리고 컴퓨터가 쓴 소설이 심사를 통과하는 등 예술 영역마저 흔들리는 시대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멀미나는 항해를 지겹도록 해야 할 겁니다. UN 미래보고서는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맥킨지 연구소가 내놓은 일자리 소멸시킬 9가지 신기술을 보면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차세대 유전자 지도, 3D 프린터, 자원 탐사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나노기술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과 마찬가지로 정보화된 미래는 우리에게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래 정보에 어두우면 일반 은총 면에서 문맹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일반 은총, 요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걸 보면은 전망이 아니라 지금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증강할 때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이것도 무슨 뜻이지? 이 내용도 모르시면 좀 곤란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그때그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멀미로 구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중 하나라도 무시하러 들거나 MZ세대, 알파세대, 메타버스, 포스트 모던이란 이런 패러다임을 무시하면 아마도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도 한국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모던 같은 개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 양육에 배를 띄우기 전 바다의 풍랑 여부, 바람 상태, 기타 변수를 살펴보려는 선장의 침착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몰디브 같은 데로 이민 갈 거면 몰라도 쓰나미처럼 변화의 물결이 휩쓸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주님 통찰력 아래 미래 변화를 주목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리는데 청소하러 가겠다. 이에서 고름이 솟는데 그냥 소금물로 헹구고 방치하겠다. 벌레 물려 피나는데 간장 바르고 은박지로 싸매겠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식하다고 하겠습니까? 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력과 통찰력을 주어 인도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전문가 집단에 속하려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세상이 닥친다는 걸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도 한 말입니다. 천직 찾기와 5 지저스 파워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소명과 사명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은혜와 은사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부르심과 응답, 사유와 통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절대 주권과 섭리, 사랑과 소망,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 그리고 자녀됨, 종됨, 청지기됨, 신부됨, 정체성과 세계관, 묶임과 자유. 자, OX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디오로 이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분은 빨리 지나가서 지금 체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천직 찾기라는 여행을 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체크하도록 주신 말씀들입니다.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직 찾기는 너무 소중합니다. 천직을 찾느냐 못 찾느냐, 천직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내용이, 그 인생의 그 퀄리티가,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그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시며 이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가 없으면 조카라도, 조카가 없으면 교회 학교 학생이라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후배, 후배의 자녀, 손주, 그 누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개념들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스펙타클한, 판타스틱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바다는 잔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바다가 풍랑이 멈추고 그 햇볕 아래 은물결, 금물결이 반짝이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항해를 잃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항구를 향해 가냐면은 소망의 항구를 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배는 항구에 메어둘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메어두라고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이요? 천직 찾기 여행입니다. 오늘 부모와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녀들은 천직 찾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천직을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와 통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마음껏 누려서, 이것은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립해 나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건 지금 손에다가 지금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또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이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나로 하여금 그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 1차적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2차적 부르심은 뭐예요? 천직애로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천직을 수행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직은 직업 형태가 아니라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업을 안 갖더라도 천직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형태를 가지고 천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종으로 부르심 받고, 청지기로 부르심 받고, 신부로 부름받아 어떤 형태의 정체성을 가지든 이 천직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천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인가 묶이게 됩니다. 집착과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병든 사람의 형태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막연하면 사는 것도 막연하게 되겠죠. Five Just Power는요, 결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천직 찾기도 막연한 과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내비게이션은 이 세상 어떤 차, 어떤 배, 어떤 비행기에 달려있는 것보다 정확하고 파워풀합니다. 주님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은 질질 끌려가겠죠. 여러분, 끌려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날아가겠습니까? 통찰력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꼭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매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준비 없는 미래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지만 재앙까지 선의 재료로 갖다 바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